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재미있는 실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2007년에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앞에 사진 보면 이렇게 모습이 너무 다른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외모로 봤을 때는 이제 얼굴은 똑같지만 하고 있는 그 복장이나 모습이 다릅니다. 근데 어떤 실험이었냐면 이 조슈아 벨이라는 사람은요, 카네기홀에서 공연을 할 때 티켓 한 장에 수십만 원씩 하고 또 전 세계 사람들이 찾아와서 줄을 서서 이 공연을 듣기 원했던 그런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워싱턴 포스트가 이런 실험을 했어요. 청바지와 야구 모자를 입히고 아침에 지하철역 구석에 세워서 45분 동안 바이올린을 연주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악기도 3억 원이나 되는 아주 귀한 악기였어요. 이렇게 45분 동안 지하철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거의 한 1,000명 가까이가 지나갔다고 해요. 근데 이 공연을 들었던 사람은 불과 6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좋은 연주를 하더라도 그 환경과 그 상황에 따라서 이 연주를 들은 사람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유튜브를 찾아보면 이분이 연주한 그 영상이 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사람들이 보지도 않고 지나갑니다. 근데 연주는 너무 좋거든요. 근데 보지도 않고 사람들이 다 지나쳐 가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지하철이라는 선입견, 그리고 청바지 차림, 후줄근한 외모, 그것의 선입견, 이러한 모습으로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봤었죠.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야이로를 살리시고 그리고 12년 된 혈류증 병자를 고쳐주시고 이러한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우리가 보고 있었어요.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졌을 것입니다. 근데 이 고향 나사렛에서 일어나는 일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있고요. 또 제자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헤롯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지나가고 예수님을 만나고 했는데 모두 다 그 반응이 달랐고 결과가 달랐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하는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겸손으로 나가야 합니다. 겸손으로 나가요.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이라는 고향, 그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갈릴리 산골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어요. 지금 현재의 사진을 보면 지금은 이렇게 발달을 해서 도시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아주 작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아요. 구약 성경을 보면 나사렛이라는 언급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동네였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라면서 아주 무시했던 동네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한국으로 치면 그 총구석에서 뭐가 나오겠냐? 우리가 개천에 용났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냥 그 정도의 시골에서 무엇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근데 이곳에서 예수님이 자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됐어요.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토요일 날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왜 주일이라 그랬죠? 왜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했죠?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예배가 바뀐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사 처음에는 사람들이 반응을 해요. 근데 그 반응을 보면 좀 놀라워요. 자,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네, 처음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놀라고 있어요. 무엇에 놀랍니까? 예수님의 지혜와 그리고 예수님의 권능을 보면서 놀라고 있어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반응이 갑자기 바뀝니다. 자,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배척을 했습니다.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목수는 당시 육체 노동자였죠. 그러니 아주 낮은 직업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저 사람이 누군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다. 목수 집안의 아들이지 않느냐? 우리가 그의 형제들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자,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되겠죠.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서 배척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거부한 것이 아니었어요. 너무 잘 알아서 배척을 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가까운 사람이어서 배척을 한 것이에요.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함께 보지 않았어요? 죽었던 야이로, 그죠? 야이로의 딸, 그리고 야이로, 혈루증 여인,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같이 누렸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요, 대부분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 삶에 요구하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면 불편한 거예요. 내 삶에서 뭔가를 이제 그만해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너무나 많고 그러니 예수님을 작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딱 그랬어요. 저 사람을 인정하면 내 삶을 바꾸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나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내 삶이 너무 편한데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더 나은데 예수님 없이 그냥 세상의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 나사렛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선입견은 무엇이냐면 사실 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교만에서부터 찾아오는 것이 선입견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구나.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위에 있구나. 그 마음이 선입견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는 것이 싫은 거예요. 내 삶이 흔들리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미 결론을 내버립니다. 나는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라고 생각한 그 순간부터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별거 아니야.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의 직업이 목수인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충격적인 표현이죠. 행하실 수 없다라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실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게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을 강제로 변화시키는 일,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죠?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믿게 하거나 억지로 사랑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서 나를 강제로 사랑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죠. 나사렛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문을 억지로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이 그들을 이상히 여기셨어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것을 직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놀랐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웠다. 너무 놀라웠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놀라는 장면이 딱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십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놀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반응은 믿음을 향하여서 반응하고 놀란 것이 아니라 어떤 장면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불신앙을 보면서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보면서 놀란 것이 아니라 믿음에도 놀라시고 믿지 않음에도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을까? 이 사람들의 반응이 왜 이럴까?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는 장면이겠죠. 자, 그렇다면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뭐예요? 우리가 겸손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겸손은 뭘까요? 겸손은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내가 알고는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알지는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알고는 있지만 내가 아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가 아니다.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기는 했을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도. 근데 예수님을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내 삶에 새로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누구한테 가장 많이 드러날까요? 교회 오래 다닌 목사님들. 그렇죠? 오래 다닌 직분자들. 그러니까 예수님 내 다 알아요. 우리 성경 공부 좀 할까요? 이러면 뭐라고 할까요? 뭐 다 아는데요. 성경 공부 제가 나중에도 괜찮습니다. 성경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힘든 그 세미나가 어디냐면 목사님들이 모여 있는 세미나. 제일 힘들어요. 성경을 또 이렇게 나누어주고 공부하려고 하면 제일 안 듣는 분들이 목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은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놓치는 것이 많아요. 놓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저도 그렇지만 봐도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볼 때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떻게 교만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잘 움직이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별로 찔리지도 않고 이 이야기 다 들어봤는데 백부장 이야기 들어봤는데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 다 들어봤는데 근데 그때마다 감격할 수 있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잘 모른다는 생각에 주저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알면서 가장 믿지 않은 사람들이었죠. 근데 처음 만난 사람들이 더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멀리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더 열심히 예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겸손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겸손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지는데 14절부터 29절 말씀 좀 길죠. 근데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선지자는 뭐예요? 예언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다 공부했었죠?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억납니까?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이제 선포하고 전달하는 사람. 그래서 그가 강야에서 뭐라고 했느냐? 회개하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이런 얘기를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내가 잘못된 방향을 걸어가고 있었다면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회개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던 일도 있었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오늘 설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장면에 있어요. 자, 헤롯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헤롯은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던 지도자였어요. 지금으로 치면 도지사나 왕과 같은 사람이겠죠. 근데 이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이것을 공개적으로 꾸짖는 거예요. 왜 꾸짖냐면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달갑게 들음이러라. 자, 이 구절을 찬찬히 살펴보면 좀 놀라워요. 헤롯이 요한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의롭고 거룩한 사람. 그죠? 그리고 요한이 옳다는 것도 인정을 했습니다. 크게 번민했다는 것은 양심에 찔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예요. 달갑게 들었다. 요한을 만나는 것도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한을 보호해 주기까지 했다고 해요. 그죠? 그러니 헤롯이라는 사람이 세례 요한을 얼마나 따르고 좋아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겠죠. 근데 헤롯은 나사렛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마음이 열려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옳다고 인정하고 찔리고 즐겨 들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 헤롯에게 빠져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삶이 바뀌지 않았어요.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번민은 했어요. 찔렸어요. 근데 달라지지 않았어요. 양심은 있었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도덕주의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도덕주의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것이죠. 윤리적으로 옳은 것을 쫓아가는 것이죠. 근데 진리가 자신의 삶을 완전하게 바꿔놓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왜 바꾸지 않았을까? 왜 바뀌지 않았을까? 26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자, 이유는 너무 단순한 거였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맞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뭐예요? 그 앉은 자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자기 앞에 앉아 있는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잔치에 온 사람들 체면을 잃지 않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 그래서 결국 헤롯의 생일 잔치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었고요. 헤롯이 무엇이든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헤로디아가 요한의 머리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머리를 잘라 주었어요. 세례 요한이 죽는 모습이 너무나 억울하고 어처구니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한이 죽고 난 뒤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헤롯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자, 헤롯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같다. 살아났다. 다 알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있었으면서도 그의 선택이 그의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겠죠.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내 자신을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이 그랬어요. 요한의 말을 잘 들으면서도 자기를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알면서도 그렇게 따라가지 않는 것은 나 자신을 속이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좋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옳다는 것은 또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찔리기도 합니다. 근데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것이 있죠. 방향을 바꿔야 하는데 바꾸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교회는 나오지만 교회 문을 나서면 전혀 말씀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위험한 상태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에 가장 놀라운 반전이 하나 일어납니다. 세례 요한이 결국 억울하게 죽었어요. 아무 잘못도 없었습니다. 옳은 말을 했다가 왕의 잔치에서 목이 베어서 죽었어요. 누가 봐도 비극적인 결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자, 마가는요.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을 했죠. 근데 마가가 의도적으로 이 이야기를 이상하게 연결해 가고 있어요. 자,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 이야기 사이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죽었다라고 그 안에 넣은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종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7절 말씀에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3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이에 세례 요한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에 때로는 이러한 대가를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처럼 진실을 이야기하면 고난이 따를 수도 있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고 제자들을 보내신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더 깊은 곳으로 이제 이어져 갑니다. 자, 요한이 왕의 잔치에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도 나중에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요한보다 더 억울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들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내가 더 노력해야겠다. 나는 순종으로 예수님을 만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심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오는 걸까요?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치르신 예수님의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건 내 마음대로 순종이 가능할까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건 내 마음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마음이 찔리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구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내가 멈추지 못하는 것도 있구나. 오늘 한 걸음 더 내디디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치르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알고 순종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나가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나고 나아가야 할까? 그 세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자,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십니까? 제자들을 곳곳에 파송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6절 끝에 보면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거부당했습니다. 자신의 고향에서 배척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자, 8절에서 9절 말씀. 그런데 제자들을 보낼 때 예수님이 이렇게 보내세요. 자, 8절과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돈도 없이 음식도 없이 여벌옷도 없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보내셨을까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 왜 이렇게 보내셨을까요? 여기에 정말 중요한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충분하면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부족한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양식이 있으면, 내가 먹을 것이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먹을 것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내가 돈이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돈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내가 다 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하나님은 그 이야기에서 내 삶에서 주인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없이 나가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먹어야 할 밥도, 내가 오늘 잠을 자야 하는 그 자리도, 오늘 내가 말해야 하는 많은 내용도 전부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의지함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내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믿음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했을까요? 자,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자, 나갔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을 함께 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나사렛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셨어요. 근데 그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자, 헤롯이라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양심이 찔렸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비극으로 끝이 납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예수님 앞에 세 종류의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알고 나서 예수님을 믿을 것입니까? 지금 내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서 예수님을 믿기 힘드십니까? 아니면 나는 지금 너무 많이 실패해서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제자들도 실수하고 두려워서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보내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나간 것입니다. 우리도 이게 필요해요. 그냥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냥 가면 돼요. 예수님, 나 만나주세요. 예수님 필요합니다. 믿음은 내가 완벽해진 후에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능력이 일어나고,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요? 네, 겸손으로, 순종으로, 믿음으로, 겸손하게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놓쳤어요. 그들도 구원받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 계셨는데.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그냥 다 지나갑니다. 못 알아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만나고 경험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믿음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